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제목은 기쁨, 기도, 감사. 제목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이런 성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마디씩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외울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다 같이 세 마디, 거기,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다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안 보고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외우기도 쉽고 짧은 이런 성구인데요. 참 이게 좋은 성구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짧으면서도 너무 중요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긴 알지만 이대로 우리가 과연 살고 실천했는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금방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우리가 참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겠는데 어려운 일이나 실패나 힘든 일도 감사하라. 이게 또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아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예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또 뭐예요?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꼭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지키지 못했다가도 또 지켜야 되겠구나, 또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시도를 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과 어려울 때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18번이 들어있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기뻐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은요, 빌립보 2장 17절에 자기가 자기의 그 몸을 관제로,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아니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 나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인상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기쁨이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세상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집이며 자동차며 학벌이며 또는 세상의 무슨 권세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는 회사며 기업이며 대기업이며 결혼이며 자식이며,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아요.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반드시 그러던가요? 세상 것은요, 그냥 뭐라고 할까,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하고서는 그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집을 사면 좋긴 좋지만은 그것이 좋은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겠습니까? 좋긴 좋지만 세상 것은 그와 같아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샘솟듯 하는 기쁨입니다. 예전에 그 옛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내게 샘솟는 기쁨. 그 말이에요. 기쁨은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무슨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이며 영적이며 믿음,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속에서부터 이게 우러나오는 샘솟는 기쁨, 그것이 세상의 슬픔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기쁨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사함 받고 보니까 슬픔 많은 세상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기쁨이 세상 것을 다 상쇄하고도 다 덮어 씌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 안에 넘치는 샘솟도다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에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소 일로 한 번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 한 번 노하면은 한 번 늙어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어요. 자꾸 웃다 보면은 저기 속에 이 기쁜 엔돌핀 같은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구 한 절 말씀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보니까 이건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 과부가
낙망치 아니하고 계속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어봅시다.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맞습니다. 열릴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셔서 너희들 나에게 구해, 기도해. 우리가 대통령한테 무슨 간청할 수 있습니까? 보통 못 만나요. 근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그 억울한 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런 회개의 기도. 또 시편에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오늘도 거기 교동문 143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142편.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요, 시편을 읽으세요. 환난이 심할 때에 시편을 읽으세요. 고난이 심할 때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 또 짧아요. 한 편만 읽어도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수록, 어려움을 받을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시편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려울 때에 시편을 읽으세요. 한 편이라도 읽으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 그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고난 중에 시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시편을 읽으면요, 은혜가 되고 마음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눈 감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특별히.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죄짓고 욕심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단에게 미혹받고요, 죄악에 미혹받아서 죄짓고 시험에 넘어가요. 그리고 신앙은 점점 떨어집니다. 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5분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원래 1시간 기도해야 되지만 바쁘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30분, 기도 안 돼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신문, 우리 총회신문 여러분 받아보셨죠?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걸 째째하게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물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런데 이렇게 연습합니다. 아유, 또 주님을 잃어버렸네? 잊어버렸네? 또 생각해야지.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아유, 또 주님을 잊어버렸네? 또 주님 생각해야지. 또 말씀 생각해야지.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말씀의 표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표준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 옳습니까? 생각할 때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 있어요. 또 욕심대로 생각하는 거, 허영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빨리 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을 피드백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제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옳은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 연습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했구나. 다시 원위치, 바른 생각.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딴 생각에 아이고, 원위치, 생각을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바르게 자꾸 궤도 빗나간 궤도를 시정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 기도하라는 것은 평소에도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심지어는 잘 때도 자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깨면은 주님 하고서는 한번 부르는 거예요. 도중에 깰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자다가. 그때에도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고 주여 하고서는 잠깐 묵상했다가 또 자고, 깨어날 때 그렇게 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연습. 처음서부터 뭐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또 연습, 또 연습. 그래서 평소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리고 시편 얘기했는데요. 시편 몇 편은 좀 외우세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면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를 묵상하세요. 계속 외우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우울증 걸린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자가 오히려 우울증 걸렸대요. 그래서 러시아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대네.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루에 주기도를 10번 외우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20번 외우라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0번 외우라고. 그 다음에 하루에 200번 외우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루 종일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이 고쳐졌대잖아요. 마음의 병이. 처음에는 시시하게 생겼어요. 아니, 주기도 10번 외우고 그게 무슨 병을 치료하느냐. 근데 그 사람 말 따라 나중에는 하루에 그냥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 주기도문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몇 번은 감사해요. 잘 될 때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범사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게 바로 전천후 감사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대로 되게 해주셔요. 감사에게 기적이 있고요. 기뻐할 때 기적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간수를 구원한 거예요.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자꾸 기도하면서 감사, 이 3가지는 다 또 연결되어 있어요. 기뻐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같은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다. 이 3가지가요. 같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근데 결국 꿈이 이루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과정은 우유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 그게 감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안 될 때는요, 누구나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좀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고쳐서, 연습이라고 그랬죠? 바로 고쳐서 감사로 통과해야 되겠구나.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옛날에 신혼부부들이 이 폐물을 갖다가 장롱에다 숨겨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도적들이 신혼부부 집을 노리는 거야. 근데 어떤 이제 그 부인이 신혼의 그 아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와가지고 폐물을 다 가져갔어요. 낮잠 자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 여자가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이 여자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자기 몸 다치지 않은 거. 또 나쁜 말로 강간당하지 않은 거.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 폐물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강도가 자기 몸을 다치지 않게 그냥 폐물만 가져간 거예요. 몸 다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이 그 정거장에 있다가 그만 이 아이가 막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차 밑에 이 다리가 저기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머리 다쳐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엄마들이 막 고생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자기 딸이 발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니더래. 머리 다쳐서 그 아픈 그 엄마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다리 다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또 나중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목대로 기적을 베풀으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서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가지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육신적으로 올라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인도하는데 자기 욕심에 가리워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 그 양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은 그냥 죄 짓는데 내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은 아니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때에 성령의 인도, 그때 양심을 써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거부하면 욕심 따라가다가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지 말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이걸 잘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은 임금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 따라가고요, 선한 것 따라가고요, 악은 비슷한 거라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질 만한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야. 술집 근처에 가지도 말고, 복권집, 그런데 근처에도 가지 말고, 춤추는데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근처에 죄질 만한 그런 조금 빌미가 되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우선 세 가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금방 안 되더라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